오늘 내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마치 부모가 철없는 자식을 대하는 그런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옛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른 논에 쩍쩍 갈라지는 그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벌써 몇 달 전이네요. 한국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려고 갔는데 제가 살이 쪄갖고 왔어요. 네. 어머니께서 조금만 힘이 있으시면 부엌으로 달려가셔서 저희를 먹이시려고 그냥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끝없는 실랑이를 해야 됐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머니 이러다 배 터져 죽어요. 네. 못 말리는 집요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집요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이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그런 사실이 다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은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갑니다. 밤새 수고하고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근데 새벽에, 오늘 같은 이런 새벽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직까지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적이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그러면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호숫가에 그분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저기 지금 호숫가에 저쪽에 육지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차가운 그 물에 뛰어듭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뛰어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과 같이 아침에 주적주적 비 내리고 그냥 춥고 꿉꿉하고, 근데 새벽에 여러분 보고 저기 이기로 목사님 저 밖에 계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러면서 찬물에 뛰어드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벽에 찬물에 뛰어드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찬물에 뛰어들었어요. 그 찬물에 뛰어들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반가운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아마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 맞죠? 이러면서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맞으시면서 숯불 옆에 앉게 하십니다.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에 몸을 녹이도록 해주시는데 구수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선이 지글지글 아주 그냥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배고프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침을 지어서 먹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못난 자식도 자식입니다. 못난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책망과 꾸중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그리는 베드로의 회개는요, 다른 복음서처럼 하나님한테 혼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압도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배고프고 추운 새벽에 따뜻한 숯불 옆에 예수님께서 앉히시면서 몸을 녹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흐르겠죠. 앞에 이렇게 불이, 요즘 그걸 보고 불멍이라 그러더라고요.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불멍이에요. 그거 캠핑 가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 저기 앉아 계시고 베드로가 옆에 있는데 둘이 아무 말 없이 불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말은 안 해도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기가 예수님께 정말 충성을 맹세했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그때도 자기가 추워서 숯불 근처에 가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자기가 부인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은 너희놈 새끼 아주 그냥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한바탕 혼을 내고 밥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감정도 조금 누그러지고, 그렇죠? 내 감정이 정리가 되고 뭔가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따뜻한 아침 식사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 안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아마 그 3번 부인했던 자기가 정말 잊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에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정말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장면이었다라고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을 뉘우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으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삶으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는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그 절절 끓는 사랑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셔서 다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경험한 후에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 혹은 말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 사랑을 말로 알 수 없고 그 사랑은 경험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염치 없지만 그 찬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면서 혼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